한 해 동안 우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힘있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야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좀 쉬어야 됩니다. 그죠? 잠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도요, 좀 쉬라고, 주인님 몸이 너무 힘들어요, 좀 쉬세요 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쉬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학생들은요, 이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취업을 앞둔 준비생들은 자격증을 따느라고, 직장인들은 밤샘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이 피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또 마음에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좀 쉬어가자라고 사인을 보내주는데 이 기능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꾸 늦추는 겁니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그 기능들을 일부러 늦추고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기능이 고장나면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상이 생긴 걸 자각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반드시 강제로 쉬어야 할 때가 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딘가 아플 때 아프다고 몸이 신호를 주는 것, 이건요 굉장한 복입니다. 통증이 있는 거, 이거 복이에요. 아파야 내가 내 몸을 살피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데 아픈 걸 모르면 아픈 상황 속에서 계속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더 큰 질병을 얻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치료를 위해서 강제로 쉬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정치와 경제의 부흥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했지만 고리대금을 통해서 도덕적 타락이 더 심해져만 갔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돈이 최고라는 이 맘몬 신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기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맘몬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조차 더 큰 죄악에 가담했습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고 현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마저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불과 30년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합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침체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때만, 내가 원하는 때만 찾는 겁니다. 잠깐 와서 도와주시고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저 멀리 거리두기 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좀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은요,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마다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의미가 뭘까? 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모습을 직면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죠?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자각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이게 좀 싫어요. 불편해요.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두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직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이상 신호를 주고 경고의 사인을 우리 몸이 줍니다. 쉼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덮어두면 결국 아픈 부위를 찢고 수술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지나면 결국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른 척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고 자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께 참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이 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40년 후에 아수르에게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잘 먹고 잘 사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절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이 하나 낳고 또 집을 나갔다가 또 돌아와서 아이 하나 낳고 이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끓는 심정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찢으실까? 왜 때리시지? 왜 우리를 치시지? 왜 그럴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위기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곪을 대로 곪고 썩을 대로 썩은 우리의 환부를 찢어서 치료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는 겁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찢어야 우리가 회복되기에, 우리를 치셔야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에 우리를 찢으시는 거라고요. 찢을 때요, 여러분, 아파요. 고통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가만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마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혹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경 읽기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데 혼자 하면 며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릴 텐데요. 앱을 통해서 하루 20분만 시간을 내면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입니다. 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 유튜브에 빠져서 이런 저런 알고리즘을 따라서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든지 몰라요. 절제가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일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어려우시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카톡방을 통해서도요, 서로 격려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길 권면합니다. 혹 다락방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또 내일 주보에 이 QR코드를 넣어놨는데 그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여러분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미디어가 있는데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짐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어떻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나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을 뿐이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봉사하시는 겁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역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성도님 말이에요. 성도님. 성도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답을 못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면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면 범죄해도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왜요? 교만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해도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쉬울 거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혹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분 계시지 않으세요?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년을 전망하는 많은 학자들과 이 전문가들이 내년은 더 고달프고 어려워질 거라고 힘든 전망들을 내어놓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정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승승장구할 거고요, 지내는데 결코 어려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리두기 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부유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때에 우리 신앙의 수준이 바닥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난 3년의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름 직분자라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처음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에이, 뭐 메르스나 사스나 뭐 신종플루 같이 뭐 한 달, 두 달 정도 마스크 쓰면 또 지나가겠지. 우리 다 그 생각하고서 처음 마스크 썼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기간의 연장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바닥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분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십자가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 사람과 거리두기를 할 때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좀 좁힐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로 뒤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무엇이 복인지 깨닫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위기를 통해 한층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